또 은혜 자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실 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절반은 하시고 절반은 안 드신 것 같네요. 우리가 매일 그래도 최소한 2끼, 3끼는 먹죠. 뭐 단식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하루 1식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식사를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한다면요, 너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냥 끼니 때우는 것으로. 이것은 식사보다 사료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식사를 하더라도 또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식사뿐만 아닙니다. 회사 생활, 사람과의 관계, 가정 생활에서 의무감으로 한다면요, 삶이 너무나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럼 재미가 없죠. 즐거움이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그냥 교회 등록했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냥 의무감으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한다면요, 신앙생활이야 결코 재미가 없어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신앙생활 못하러 하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치워야 될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짧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취직이라든가 사업은요, 뭐 정년이 있죠. 정년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정년이 없어요.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만 할까요? 영원토록 하죠. 영원토록. 영원한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즐겁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될 건가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주전 253년경에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요,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금융업과 의학이 발달한 도시예요. 우리가 사대교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대교회는 이 금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사금이 강에 이제 흐르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어요. 근데 그 사대교회보다 이 라오디게아가 더 부자예요. 소아시아 모든 도시 중에서 금과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 고대 은행.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은행.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주 60년경에 이제 소아시아일 때 이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사대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죠. 그 무너졌을 때 이제 황제가 그 도시를 다시 세워줍니다. 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제공을 해줘서 도시를 세우게 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요, 지진으로 해서 무너져요. 근데 로마 황제가 그래 니네 힘들지 우리 도와줄게 했을 때 이 도시에서는 거부합니다. 그 정도 됐어요. 우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도시를 재건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몰락을 했는데 도시에 있는 돈으로, 세금으로 다시 도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도움 필요 없이.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부유한 도시에 의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고대 의과대학.
그리고 귀에 바르는 연고와 눈에 바르는 이 부르기안이라는 이 안약이요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의학도 발달하고 부유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 노후를 보내기 위한 딱 좋은 도시죠. 의학도 발달하고 부유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핍박도 없었고요. 교회도요 항상 평온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성장도 잘하고 주님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데 핍박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요 책망하십니다. 더욱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요 늘 듣는 얘기가 신앙은 뜨거워야 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또 말씀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신앙은 뭘까요? 그럼 믿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뜨거운 신앙은 이해가 되는데 차가운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온도. 그래서 신앙은 뜨거워야 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도 많고 은행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고 의학도 발달되고 부자 동네예요. 근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없어요. 뭐냐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이 물을요. 먼 도시에서 끌어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요. 그 앞에 히에라볼리와 골로세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이 히에라볼리랑 골로세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요. 특별히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온천. 뜨거운 온천. 한 9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이 관을 타고 흘러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게 고대 물관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위로 물이 흐릅니다. 흐르게 만든 이제 그 물 이동관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도 물관이에요. 이 돌을 구멍을 내 가지고 그것을 돌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물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들어와서는 저렇게 작은 관들을 심어 가지고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해요. 특별히 이 히에라볼리 지역은요. 라오디게아 도시로부터 한 6.5km, 7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저 이제 수도 관들을 만들어서 물을 뜨거운 온천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한 7km 정도 이렇게 막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온천수는요 석회질로 돼 있어가지고 먹으면은 토해요.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은 뭘 할까요? 씻거나 이런 이제 그런 데 사용하겠죠. 그렇다면 먹는 물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골로새에서 가져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이 관을 또 심어가지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원한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물이었는데 생수였는데 이제 이동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죠. 몇 킬로를 이동하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 시원한 생수는 어때야 돼요? 먹을 때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싹 사라져야 되는데 이제 라오디게에 온 물은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뜨거운 물이 와도 시원한 물이 와도 다 미지근해져요. 미지근해져.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물처럼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열정을 얘기한다면요. 뜨거운 신앙이 좋을까요? 차가운 신앙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뜨겁고 차갑고가 아니에요. 뜨거워야 할 온천물이 뜨겁지 않아요. 시원해야 할 생수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요. 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야지 이게 마음을 몸도 따뜻하게 이제 녹여주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기도 하는데 미지근하고 또 시원한 물을 마셔야지 갈증도 딱 사라지는데 미지근해서 갈증도 잘 가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뜨거워야 될 물이 차가워야 될 물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물로 비유하신 것은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는 부유해요. 부자예요. 교회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도들도 넉넉해요. 평안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문제예요. 문제. 자신들이 부자이기에 물질로 풍성하기에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도시가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평안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 직장 생활 잘하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정도 편안하고 사업도 번창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하면 되겠지.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뜻을 잃어버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내 평안함과 안전함이 신앙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맛이 없는 신앙. 기능을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주찬양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 사명 뭐죠? 우리 매주 읽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운다. 외우고 계시죠? 예.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만나야죠.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끝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훈련되어져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훈련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종교인이 하고 있잖아요. 뭘 합니까? 큐티하고 있잖아요. 훈련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멀리들 계시고요. 또 연세도 많으셔서 이렇게 모여서 막 훈련받자 그러면은 뭐 여건이 되지 않아요. 또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또 직장 생활 하십니다. 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훈련시킬까 해서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큐티가 뭡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가는 거. 모든 훈련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 훈련 프로그램은요, 소용없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이 뭡니까? 훈련의 프로그램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하라 그러면요, 너무나 힘들합니다. 훈련이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 바꿔가는 거. 훈련은 내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따라요. 그리고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어떠한 기술을 연마하는데 그 한 번 보고 연마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마하고 연습하고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술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그 훈련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그것이 연마잖아요. 실패하면 또 하는 거.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려요. 한 일주일 큐티 안 하고 나면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 한 가지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3년 이상이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 그것을 훈련하는 데까지는요, 3년? 아니, 그 이상 걸려요. 그 이상. 이제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훈련을 합니까? 왜 훈련합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직장, 성령 충만한 사업장,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려우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거나 훈련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었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지? 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부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되어져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종 셋을 불러가지고 이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그 다음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이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1달란트는요, 금 20kg이에요. 금 20kg. 자, 머리 돌아가시는 분들 요즘 금시세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금시세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면요, 금 20kg이에요. 20kg. 그러니까 5달란트 그러면요, 대략 100억이 넘어갑니다. 100억이 넘어가요. 2달란트 그러면 4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1달란트 그러면은 20억이 넘어가겠죠. 주인이 종들에게 이러한 돈을 줄 수 있을까요? 100억씩 막 맡기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100억씩 맡깁니까? 안 맡기죠. 왜 줘요? 왜 줘? 근데 주인이요, 멀리 갈 때 이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겨요. 물론 지금보다는 적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워낙 금이 고가라 그렇게 환산한 거고, 고대에는 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종들이 만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종들이 가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맡겨놓고 떠납니다.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땅에다 묻어둡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러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둬요. 이제 한참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 어떻게 잘 지냈느냐?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제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만들었어요.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은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겨옵니다. 똑같은 칭찬을 해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땅에 묻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한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1달란트 잘 보관했다가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무익하고 악하고 무익한 종아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도대체 1달란트 받은 종이 뭘 잘못한 겁니까? 주인의 1달란트 까먹었습니까? 이익을 안 남긴 것 때문에 주인이 혼낸 걸까요?
주인이 만약에 20달란트 아니 5달란트, 2달란트를 종에게 줄 정도면은 주인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종에게 그 달란트를 줬을까요?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종에게 달란트를 줬을까요? 주인은요,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줬을까요? 왜? 주인에게. 아니, 종들에게 왜 줬을까요? 뭐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주인의 칭찬에 있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보고자 한 것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제 일을 잘 하느냐, 내가 없어도 종의 임무를 잘 하고 있느냐, 그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습니까? 충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얼마나 충성하느냐. 근데 그 충성이란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충성인가요? 종이 열심히 살아가면 충성하는 겁니까? 종의 충성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충성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요,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종에게 있어서 충성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내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잖아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인이 없는 동안 살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자신에게 이것을 맡겼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그 기능,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맛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이 교회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갔어요. 문제 없으니까 우린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안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노후 생활이 아니라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후 생활에서 끝내려고 해요. 노후 생활 몇 년입니까? 길면 20년? 그렇죠. 그 길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젊은 50년을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사용하는 말씀이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불신자를 초청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거 뭐예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안위가 주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자도 주님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맛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다면요, 그 인생은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 인생은 허무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기력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무기력하고요, 재미없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고통이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그 고통을 이겼을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칭찬하세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충성되이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명을 이뤄갈 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놓고요. 사명을 맡겨놓고 너 혼자 해라가 아니에요. 너 혼자 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는 이 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며 함께 그 신앙의 참맛을 알아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